고린도전서 9장 12절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효화행복 교재를 펴시고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19절 보시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다는 말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 신경 쓸 일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신경 쓸 일 없어요. 왜? 나는 자유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건요, 내가 다른 사람들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내 자유함으로 살면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건 내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종이 된다는 건 뭐 그런 뜻이에요. 종이 된다는 것. 내가 자유하지만 종으로 삽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가장 내 뜻대로 산다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내 자유함으로 내가 아는 가장 선한 것,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서 내가 자유함으로 살아요. 다른 것에 매일 필요 없어요. 죄에 매일 필요 없고 악에 매일 필요 없이 선한 것을 따라 난 자유함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다른 걸 보게 되죠. 왜 그럼 다른 사람들 신경 씁니까?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신경 써요. 원래 신경 써야 되는 건 딱 하나죠. 내가 주님 따라가면 돼요. 주의 선하심과 주가 인도하시는 그 생명, 그것 따라 살면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도 살피기 시작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제목만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윤석열 씨가 뭐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는데 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유를 모른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받고 또 이게 뭔가 막 싶어서 그래 니 잘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뭐 지지율도 많이 까먹으셨는데, 자유함을 모르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를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자유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자유를 가졌다는 걸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자유를 가졌다는 걸로 방종하기도 합니다. 자유함이라는 건
자유함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라는 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자유함이에요. 내 멋대로 악하게 살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종류의 자유도 있어요. 그걸 자유라고 말하죠. 내가 나쁜 짓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냐? 뭐 있다면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가능하죠. 하지만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자유해요. 그리고 죄에서 자유합니다. 어떻게 죽음에서 자유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감히 말하면 우리는 이전에 죽을 생명, 죽는 생명 대신에 이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생명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장이 뛰는 방식과 숨 쉬는 방식 자체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로 심장이 콩쾅콩쾅 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걸로 심장이 콩쾅콩쾅 뛰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다 죽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른 생명을 살고 있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살지 않아요. 똑같이 숨쉬지 않아요. 똑같이 가슴 뛰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다른 생명으로 살아요. 증명해봐라. 그렇다면 뭐 두 가지 증명하겠죠. 그건 아직은 증명이 안 되지만 그 나중에 그날 일어나는 거 보면 알 거예요. 죽음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면 알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늘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죠. 모든 것들이 다 그 자리에서 확인되는 건 아닙니다. 기다려야 되는 게 있어요. 뭔가 씨앗을 심어놓고 이게 무슨 쌀을 심은 거다라는 거 어떻게 증명됩니까? 쌀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생명이 세상과 다르고 부활의 생명이다라는 걸 아마 그날까지 기다려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는 몇 가지 것들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생명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들을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중에 그날이 100%라면요 여기 거의 90몇 프로 정도는 우리가 다른 생명을 산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 다 슬퍼할 때 그래도 소망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 다 욕심으로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할 때요, 여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얼마든지 나누고 그것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 다른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게 증명됩니까? 예, 증명됩니다. 우리는 뭐에서 자유합니까? 죽음에서 자유한, 사망 권세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고요, 또 우리는 뭐에서 자유합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사망에 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의 기신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우리 얼마나 많이 찬송합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주의 보혈이에요. 우린 죄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자유했다는 건 두 가지예요. 정죄, 죄라는 판단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죄의 판단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이고요, 죄라는 건 죄라고 정죄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묶어가는 그 죄의 힘이에요. 유혹이고 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강한 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죄에 묶여서 죄의 유혹대로만 살았다면요, 이제는 그 죄의 유혹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단번에 그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죽음에서 자유케 하는 것도요, 부활의 그날 확실하게, 여기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확실하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정말로 다른 생명을 살아갔다는 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 죄의 힘과 그 유혹의 그 혼란에서 벗어났다는 것,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가는 일이에요.
전에는 죄 짓는 게 즐거웠지만 이제는 죄 짓는 게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건 세상에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가 그리고 보혈의 능력이 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게 뭔지는 조금 맛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드라마를 안 봐서 여러분들과 제가 공감대가 좀 없어졌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옛날 무슨 드라마 같은 것들 보셔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쁜 인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인공한테 은혜를 입어요. 그럼 이 사람은 싹 변합니다. 더 이상 나쁜 짓 안 해요. 남들 해코지 하는 일 안 하고요, 뭐 남들 속이는 일 안 해요. 그 삶이 변하죠. 죄에서 어느 정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보혈의 능력으로 옷 입히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입게 하시는 이 결정적인 일이 있고요, 또 그 보혈의 은혜, 그 능력, 그리고 그 귀하신 사랑이 우리라고 하면 죄에서 점점점 떠나게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입어도요, 사람이 변해요. 죄 짓지 않고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자유함은 그래서요, 우리의 자유함은 아무거나 멋대로 행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서,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입고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 자유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얻게 된 자유로, 죄를 떠나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자유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면, 복음의 종이 되면요,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묶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내 삶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끌려가는 거죠. 뭔가 끌려가요. 죄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그 조건 하나가 내 삶을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어쩌면 그래서 복음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내 멋대로 내 자유함으로 살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결국은 모든 사람의 종,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에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어요. 자유하시죠. 죄에서 자유하시고 죽음에서 자유하셔요. 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셨고, 지금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자유함으로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삶을, 그 생명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첫 번째 단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생활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유익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함으로 사역의 권위를 더욱 현명하게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칭찬도 명예도 청중의 갈채도 명예도 일절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사역은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하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진 입대하는 군인과 같이 자신의 삶과 권리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숙명이자 소명이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한 나머지 이 특권을 상으로 여겼습니다. 이 땅에서의 보수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더 큰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공짜로 선포하는 것 자체가 상급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공짜로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 자체가 상급이라 여겼습니다. 이기심으로 악명 높은 교회에서 바울이 보여준 이타즘의 모범은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웠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보시죠. 권리를 포기합니다. 생활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값없이 전하고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이 내 상이랍니다. 이게 왜 내 상입니까? 이걸 바울이 자유함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상은요, 내게 주신 자유함이에요. 내게 주신 자유함으로 내가 그 자유함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 그것은 내게 상입니다. 내가 이미 상을 받았어요. 내가 자유함을 받았어요. 내가 뭐 여기에 욕심에 묶인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게 주신 상이죠. 예수 믿고 나는 변했어요. 내가 자유함으로 삽니다. 이게 내가 받은 상,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가 받은 상에 관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
그 자유함이라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자유함으로 살기를 바라요. 자유한, 누구보다도 자유해요. 어디에도 묶이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은 또 모든 사람에게 묶인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자유함으로 합니다. 내가 자유함으로 해요. 정말로 주의 주신 자유함으로 가장 선한 것을 향해서, 그리고 가장 복된 것을 향해서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거 상입니다. 내가 받은 상이에요. 이전에는 여기저기 끌려다녔지만 이젠 끌려다니지 않아요. 자유함으로 난 선을 향해서, 나는 주를 따라서 나는 걸어갑니다.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받은 상이죠. 값없이 전할 수 있는 것, 왜 그래요? 내가 주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자유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자유롭게 주를 따릅니다. 이 복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 자유와 지위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을 나누고 믿음 안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줄 책임과 특권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과 희생, 그리고 팀워크가 꼭 필요합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삶을 얻고자 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참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로 바울은 자진하여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유함으로 종이 되는 자유, 그게 우리가 가진 자유함입니다. 복음이 나를,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니 그 자유함으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에요. 어디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묶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자유함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묶인 종이 되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임의로 하는 거이기도 하지만요, 이것이 부득불한 것은 이것이 가장 선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선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하셔서요. 그러니 그 자유함으로 나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게 묶인 사람들,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찬송도 있죠. 찬송이 머리에서만 맴돕니다. 자유함으로 나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요? 구역장 여러분들은 뭐에 묶이십니까? 뭐에 묶이시나요? 절대 묶이지 마세요. 담임 목사한테도 묶이실 필요 없어요. 교역자한테도 묶일 필요 없고, 선임구역장한테 묶일 필요 없고, 다른 무슨 누구에게도 묶일 필요 없어요. 대통령에 묶일 필요도 없고, 어디에도 묶일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함으로 나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묶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좋은 삶입니까? 예, 좋은 삶일 뿐만 아니라 이것 말고 선한 삶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서 다시 또 모든 사람에게 다시 묶일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리스도에게 묶임으로써, 그리스도의 종됨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훨씬 더 분명한 섬김과 사랑의 길이 정해져 버려요.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거기 끌려가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선한 것, 참된 것,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 삶이 당당하고요, 그리고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가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삶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고 싶어하는 생명의 모습입니다. 자유함으로 어디도 묶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에겐 철저하게 묶인 사람들,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복음에 철저히 묶인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주가 주신 평강이 있고, 그 안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선함과 그리고 복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고,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어디에도 묶이지 마셔요. 자유함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묶여요. 남편 말 이제 안 들어도 되는 거죠. 예, 안 들어도 됩니다. 남편이 여러분들을 묶을 수 없습니다. 절대 남편이 여러분들을 묶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나는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묶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묶이는 게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게 합니다. 남편에게 사랑으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고자,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자 난 남편에게 묶인 게 아니라, 그래서 남편을 시중드는 시다바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사랑함으로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내 이웃과 나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가에 묶여야 될 필요 없어요. 분명히 복음이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럼 국가와 나라는 아니요, 이 국가, 이 민족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을 얻고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 위해서, 지난주 시간에 거기에 평강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들, 육적인 복들, 그 강건함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결의, 이 강토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사랑, 그것들 하는 거예요. 환경 보호도 하고, 이 땅에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조금 불편해도 참기도 하고, 내가 여기에 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야 될 것들 내고, 또 거기에서 더 교육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힘들을 거기 쏟아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국가와 거기 무슨 정치의 종이 되고 거기에 묶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라는 건 그냥 지멋대로일 뿐이에요. 거기에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묶이고 복음에 묶였기 때문에, 복음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 땅에 평강이 되고 이 땅에 복이 되는 일이기에, 이 나라, 이 강토, 이 결례를 우리는 또 겸손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으로 복되게 하기 위해서 돕고 또 섬기고 또 지켜내고, 그리고 생명이 풍성한 모든 수고를 다 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모습들은 비슷해요. 아니, 훨씬 더 아름답게, 그리고 선하게, 방향 잃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껏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람들은 인류 발전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씩 바꿔 나가고 계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바꿔 나가고 계셔요. 성경의 진리와 선함을 통해서요, 세상을 조금씩 바꿔 가시는 게 분명합니다. 세상에 무슨 민주주의, 아니면 사람들의 인권,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 대한 돌봄,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을 것 같으셔요? 세상에 무슨 철학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세상에 뭐라 그래야 될까, 다른 이방 종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가, 여기 나타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그냥 온전하게는 아니어도요, 이 물길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은 이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종됨으로 세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리로 오는 겁니다. 세상에 온통 그냥 다 생물학적으로 진화되고 적자 생존의 세상이라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냥 적자만 남겠죠. 약육강식이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폭군이 왜 폭력을 놓습니까?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도 선한 것으로 온 것은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그리고 복음에 묶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예제도를 무슨 백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한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애굽에 있는 노예들은 기독교가 만든 건가요? 아니죠. 어디 다른 동네에 있었던 무슨 저쪽 어디 무슨 바이킹들이 갖고 있었던 노예들은 다 기독교가 한 건가요? 아니죠.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냥 악함입니다. 사람들은 노예 만들고 싶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을 결국은 하나하나 빼나가고, 그리고 그것들을 무너뜨려 나간 건 다른 거 아니죠. 복음이 우리가 알려주고,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신 사람에 대한 진실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그것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해온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핍박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덜 핍박하는 종교도 기독교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 지금 무슨 불태우고 폭탄 던지고 그런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 없어요. 물론 은근하게, 은따라고 그러죠. 은근하게 따돌리고 무슨 차별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불 지르고 폭탄 던지고 때리고 목 자르고 하는 사람들 누군지 보시면 돼요. 기독교가 폭력적이라 그러는데 뭘 보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슬림들 갖다가 불태우고
예전에는 그랬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랬죠. 무슨 뭐 마녀 화형하고 뭐 십자군 전쟁하고 싸웠었어요. 예, 왜 그래요? 그 기독교 때문에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유럽 그 인간들이 약간 좀 야만적이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점점 예, 변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묶였으면, 세상 따라갔으면 그냥 그 야만, 그리고 그 무슨 폭력적인 거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만 종되었기 때문에 그 뭐 노예를 만드는 거, 폭력적으로 그냥 강압하는 일들 조금씩 세상이 달라져 가면서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단박에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꼭 하나님의 책임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더 온전히 전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에 묶여서 그리스도의 종된 일을 성실하게 해냈다면 좀 더 빨리 세상에 하나님의 뜻으로 평강이 가득한 곳이 되었을 텐데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니 그 일이 더뎌질 뿐입니다. 자유함으로 종이 되는 자유예요. 복음이 나를, 그리스도가 나를 어디에도 묶이지 마셔요. 그리고 온전히 복음과 그리스도에게만 묶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삶이고 또 이제껏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두려워 마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죠. 욕 많이 먹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야기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죠.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정말로 복음의 자유함 안에서 또 복음에 온전히 묶이는 삶, 그 삶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가득 채우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19절 말씀드렸어요. 내가 자유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맞추기 시작해요. 마지막 달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생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유대인의 율법에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규칙과 규율을 공연히 까칠하게 구는 것쯤으로 인식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살면서 설교했고 버림받은 자, 병든 자, 탄압받는 자, 가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바울은 검소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위하여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자신의 효과적인 복음 선포를 통하여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구원함으로써 자신도 그들과 더불어 구원의 능력인 복음의 덕을 입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묶여 그분이 종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자유함을 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둔다면 온전한 자유를 느낄 수 없습니다. 아멘. 자유한 사람들 되셔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려 바울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율법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방인들에게는 또 그렇게 이방인처럼 약한 자와 알게는 또 약한 자와 같이 됨으로써 몇몇 사람을 구원하려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 위선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인 척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인 척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인 척하고 이거 위선 아니냐? 위선이라는 얘기가요. 위선 그러면 그 뭐 우리 한자로는 뭐 가짜죠. 선한 것을 가짜 위선이에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얘기하는 건요. 나는 자유함으로 내가 묶였다고 얘기해요. 이게 묶이는 거죠. 그 사람들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종이 되고 겸손하게 포기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또 그 복음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하고 이게 뭐야? 왜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 이 사람의 정체성은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이요, 복음의 종이라는 정체성이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게 나예요. 내가 어떤 정체성이 있고 내가 어떻게 다른 정체성이 있어서요, 그것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죠. 복음의 종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 바울은 이걸 내가 위선, 내 정체성을 가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종으로서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일들을 내 자유를 포기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바울과 마음이 딱 맞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마음이 오겠지만, 여전히 그러면 이거 위선인가? 근데 이게 머리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요,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 바울의 이야기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바울의 이야기가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됩니다. 내가 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분명해요. 아주 간단하게는 내가 가난한 집에 갈 때요, 내가 입고 있었던 좋은 옷 벗는 게 맞습니다. 그냥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옷 입을 권리가 왜 없습니까? 있죠. 근데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상황에 내가 왜 묶여야 됩니까? 묶이는 건 종이에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한 종, 그래서 모든 사람의 종, 거기에 묶여요. 내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고 위로할 때 정말로 손가락 가락가락마다 무슨 다이아 반지 10개 끼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만나러 가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 만나러 갈 때, 만나러 가면서 유대의 율법을 그대로 하자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 집에 갈 때, 그 집은 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집이에요. 그런데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집에 내가 왜 내 신발을 벗어 신고 들어가야겠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위선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되고 복음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왜? 내가 종이라서? 아니요, 자유인이기에. 하지만 그 자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종, 모든 사람의 종이 됐기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 복음에 그래서 그 기쁨의 삶에 참여하고 자유의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새 땅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는 일, 다시 자유하십시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종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움을 겪는 것을 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출산과 육아는 어렵지만 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이 되는 것은 어렵지만 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피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이상의 가치 있는 일에서 겪는 고난일 때가 그렇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고난은 다 피해야 된다고, 어려운 일들은 다 피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게 행복이라고. 요즘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복이 아주 그냥 나른하고 그냥 혼자 선선한 바람 부는 데서 흔들 의자에 앉아 있고, 아니면 해먹에 앉아 있고, 누가 가져다 주는 거 모히또 마시고, 야자수 있고, 그냥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행복이라고. 거기에는 어떤 고난도 없죠. 어떤 힘듦과 수고도 없죠. 그걸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이에요. 그게 그냥 시대의 표상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정말로 복된 삶은 다시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 잠시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 그림을 계속해서 붙잡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어렵고 힘든 거는 다 죄고, 세상에 가장 좋은 건 그냥 거기 그렇게 바람 솔솔 부는 야자수 나무 아래 해먹에 앉아서 그냥 멋진 옷 걸치고 폼 잡고 누워있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실은 가당치도 않고요, 모두가 꿈꿀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선 좋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사람들은 기독교가, 종교가 비현실적이라는데, 아니 천만에 무슨 말씀을,
종교가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훨씬 더 깨어 있고요. 세상이 꿈꾸는 그 망상들, 아니 허황된 이야기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집 지으라고, 전원을 가꾸라고, 아이를 낳고 기르라고, 그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의미 있고 그것이 가치 있고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면서요, 거기서 행복을 가짜 아니라 정말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가끔씩 그런 것들을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장금이들 좋아하시죠? 장금이가 살았던 삶들을 보시면 고난과 역경의 삶이에요. 그래도 장금이는 피부가 좋잖아요. 장금이의 삶, 뭐 그런 삶들이에요. 뭐 그냥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죠. 정말로 그러니 그런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사람들이 몰라서 안 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가치가 따라가야 될 이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건 우리의 삶의 가치,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고요. 그 길이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것 따라가는 것, 그것이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것이 허망하지 않은, 정말로 쓰러져 버리는, 숨만 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이상의 가치 있는 일에서 겪는 고난일 때 그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에게 고난에 감사할 만한 가치 있는 일들이 뭔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함께 감사할 만한 가치 있는 일들은 뭔지, 그것들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일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게 그래, 전도하는 게 그거군요. 전도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많아요. 정말로 세상의 평강을 위해서 내 집 짓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그 고난의 일들 가운데서 가치 있는 것 놓치지 마시고, 그것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되고, 다음 세대에 가르치셔야 되고, 말로만은 안 되죠. 우리가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고 어려워도 가치 있는 일, 그 일들을 위해서 금식할 때도 있고, 내가 굶을 때도 있고, 내 옷을 벗어줄 때도 있고, 내 손에 더러운 것 묻힐 때도 있고, 내가 싸우기 위해서 분투하고 땀 흘리고 달리고 숨가쁘게 뛰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허리가 끊어질 때까지도 버텨내야 될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갖고 또 추구해야 될 복된 삶입니다. 자녀 낳는 거 그렇죠. 자녀 낳아서 기르는 거 그렇죠. 왜 요새 자녀들 안 낳습니까? 자녀 낳는 것이 리조트 해먹에 앉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요. 힘든 거죠. 힘들죠. 허리가 끊어지기 힘들고, 뭐 어깨 아프고, 뭐 그냥 온 몸이 다 빠져나갈 것처럼 힘든 그 일을 왜 합니까?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감히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뭐 애 낳으면 무슨 뭐 1억을 준다, 그냥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애 낳아서 1억 준다, 그걸로 퉁치자는 거죠. 아니죠. 그거 아니고 정말로 이게 주 안에서 행복한 것, 이게 정말로 고난이지만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그것들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무도 사람들이 그리로 가지 않을 거예요. 슬픈 세상에 삽니다. 사람들이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창조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세상은 고생만 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없고 생명을 채울 수 없는 것에 우리의 삶을 다 그냥 내어줄 뿐입니다. 우리는 다행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는 또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압니다. 행복에 대한 그림들을 다시 그리셔요. 주 안에서 다시 그리셔요. 자유함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그 안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으나 그 영광을 누리는 삶, 그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미 거기에 발을 디뎌 놓으셨어요. 머리로 알 수도 있고요, 몸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일들 시작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이 뭔지 잘 보시고, 그리고 또 잘 보시니 더 분명하게 방황하지 않고 걸으시고, 또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자녀들과 구역원들에게 이 행복의 길을, 이 자유함의 길을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기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여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진리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점점점 분명하게 보여지고 또 더 큰 아멘으로 영접하고 또 그 길에서 이전에 없었던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감격이, 그 감사가 이전보다도 훨씬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렇게 점점 더 밝아지는 삶들이 되게 하시사 주여, 이 땅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우리 귀한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니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필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 신비한 것들이 하나님 이들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